두 노인의 순례, 톨스토이. 두 노인이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려고 했다. 한 사람은 에핌 따라시치 세벨루프라는 부유한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돈과는 인연이 없는 엘리세이 보드로프였다. 에핌은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코담배도 들길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으로 더러운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엄격하고 건실한 사람이라 촌장을 2번씩이나 지내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그의 집은 대가족이어서 아들 2의 장가든 손자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수염을 근사하게 기른 그는 건장한 체구에 허리가 꼿꼿했고 60줄에 들면서 수염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고 투덜댄 만큼 건강이 좋았다. 한편 엘리세이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뜨내기 목수일을 했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서 꿀벌을 길렀다. 아들이 2 있었는데 한 아들은 벌이를 나가고 다른 아들은 집에 있었다. 천성이 활달한 엘리세이는 태평스럽게 살았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아주 좋아했다. 그는 품성이 착해서 식구들이나 이웃과 사이가 좋았다. 작은 몸집에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수염은 곱슬곱슬했으며 그를 수호해주는 성인이자 예언자인 엘리사이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홀랑 벗겨져 있었다. 에핌과 엘리세이는 오래전부터 함께 순례하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했었다. 그러나 에핌이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끊임없이 다른 일이 생겼다. 손자를 장가들이자 막내 아들이 제대하여 돌아왔고 집도 새로 지어야 했다. 어느 명절날에 두 노인이 다시 만났다. 엘리세이가 통나무에 걸터 앉아서 말했다. 이 사람아, 언제 일을 다 마치고 떠날 거야? 에핌은 눈썹을 찡그렸다. 좀 더 있어야겠어. 올해는 일에 쫓기고 있어서 말이야.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100루블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0루블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군. 그래도 아직 멀었어. 아무래도 여름까지 갈 것 같아. 여름에는 꼭 떠나겠네. 자꾸 미루지 말고 그냥 떠나세. 계절도 봄 아닌가? 계절이 좋기는 한데 시작한 일을 팽개쳐 두고 갈 수는 없잖나. 떠맡길 사람이 있잖아. 아들에게 맡기게. 천만에 그 녀석은 믿을 수가 없어. 술고래거든. 우리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꾸려갈 걸세. 자네 아들도 일을 배워야지. 그렇기는 하지만 집이 다 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네. 허참. 하나에서 10까지 손수하려고 들지 말게. 그건 당치도 않네.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저번 축제일에 우리 집 여편네와 며느리들이 한데 올려 씻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었나? 그때 맏며느리가 축제일이 이쪽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로 무작정 다가오니까 경황죽에 치러내지. 이쪽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축제일을 맞아들인다면 번거로워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하더군. 참 영리한 아이야. 예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집 짓는데 돈이 여간 들어야지. 빈손으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잖아. 100루블이 어디 적은 돈인가? 엘리세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엄살 좀 작작 떨게. 자넨 나에 비하면 열갑절은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돈 타령인가? 자네가 언제 떠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실히 말해주게. 그래야 나도 돈을 마련할 게 아닌가? 예핌도 희죽 웃었다. 그런데 자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온 집안을 털어보지 뭐. 그러면 얼마간 긁어 모을 수 있지 않겠어? 모자라는 돈은 벌통을 연화문계 이웃에 팔아서 채울 작정이네. 전부터 팔라고들 했으니까. 꿀이 잘 나오는 벌통을 팔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라니 천만에. 나는 지금까지 후회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네. 그렇지만 집안 살림이 흔들리게 되면 곤란하잖아. 마음이 엇갈리는 게 더 나쁘지. 일단 가기로 정했으니 떠나기로 하세. 망설이지 말고 일단 떠나고 보는 거야. 그렇게 엘리세이는 친구를 설득했다. 예핌은 밤새 깊이 생각한 끝에 이튿날 아침 엘리세이에게 말했다. 그럼 떠나기로 하세. 자네 말이 맞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몸이 건강할 때 떠나야지. 두 사람은 일주일 안에 준비를 다 마쳤다. 예핌은 집안에 있던 돈에서 여비로 100루블을 챙기고 나머지 200루블은 늙은 마누라에게 남겨놓았다. 엘리세이는 이웃의 벌통 10개를 팔고 그 벌통에 벌까지 넘겨주어 70루블을 손에 넣었다. 나머지 90루블은 빗자루로 쓸듯이 식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긁어모았다. 늙은 마누라는 훗날 장례식 때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돈까지 몽땅 내놓았고 며느리도 자신의 비상금을 내주었다. 예핌은 장남에게 어느 목초를 얼마나 베고 퇴비를 어디로 운반하고 집을 어떻게 완성하고 지붕을 어떻게 올리라는 식으로 자질구레한 일들을 상세히 지시하고 하나에서 10가지 일일이 계획을 세워 소상히 당부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자신이 팔아넘긴 벌통에 새로 생긴 어린 벌들을 따로 옮겨 정확하게 넘겨주라고 늙은 마누라에게 일렀을 뿐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너희가 주인이므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처리하면 된다 하고 일렀을 뿐이었다. 두 노인은 손수 과자를 굽고 자루를 꿰매고 새 각반을 찬 다음 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을 신고 드디어 집을 나섰다. 식구들은 마을 밖까지 따라 나와 노인들을 전송했다. 들뜬 기분으로 집을 나선 엘리세이는 마을에서 벗어나자 곧 두고 온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친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사이좋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무사히 돌아오자는 생각뿐이었다. 엘리세이는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성자의 일생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걸었다. 길을 가다가 또는 여인숙에서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즐거웠다. 그러나 그런 앨리스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코담배를 끊으려고 일부러 담배통을 집에 놓고 왔는데 점점 담배 생각이 간절해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다른 여행자한테서 코담배를 선물 받았다. 그는 친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끔 뒤에 쳐져 코담배의 향기를 맡았다. 예핌도 부질없는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사뭇 힘차게 걸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은 전혀 편안하지 못했다. 집안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은 없었나. 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렇게 온통 집안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 농부들이 밭에서 시감자를 심거나 비료를 주는 모습이 보이면 아들이 자신의 당부대로 잘하고 있는지 마음이 쓰였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직접 해 보이거나 손수 처리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을 떠난 지 5주가 지났다. 나무 껍질로 만들어 신은 신발이 떨어져 새로 사야 할 형편이 되었을 무렵 노인들은 소러시아 땅으로 접어들었다. 집을 나와서 한동안은 먹고 자는 데 돈을 지불했지만 소러시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재워주거나 식사를 대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노인이 여행하면서 먹을 빵이나 과자 따위를 자루 속에 넣어주기도 했다. 덕분에 노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700km의 여정을 거치고 또 하나의 현을 지나서 흉년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방에 이르렀다. 이곳 사람들도 돈을 받지 않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다만 식사 대접은 변변치 못했다. 어떤 집에서는 빵을 주지 않기도 했고 때로는 돈을 내고도 살 수가 없었다. 이유를 물으니 지난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다. 부자들도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끼니를 때우고 중간층은 빈 털터리가 되었으며 가난뱅이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거지가 되어 입에 겨우 풀칠을 한다고 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겨나 명아주로 연명했다는 것이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빵을 6kg쯤 산 두 노인은 새벽녘에 출발하여 날이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기로 했다. 10km쯤 가니 개울이 나왔다. 두 사람은 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빵을 적셔 먹은 뒤 신발을 갈아 신었다. 개울가에 앉아 잠시 쉬면서 엘리세이가 호주머니에서 코담배를 꺼냈다. 그 모습을 보고 예핌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것 좀 끊지 못하나? 엘리세이는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나쁜 줄 알지만 어쩔 도리가 있어야지. 두 노인이 다시 10km쯤 걸어 큰 마을을 지날 무렵부터 햇살이 차츰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피로와 갈증을 느낀 엘리세이는 쉬었다 가고 싶었다. 그러나 예핌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걸음이 몹시 빨라 엘리세이는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엘리세이가 뒤따라가며 말했다. 물 좀 마시고 갈까? 자네나 마시게. 난 생각 없네. 엘리세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럼 자네 먼저 가고 있게. 나는 저 집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고 곧 따라가겠네.
그럼세. 예핌은 그렇게 대답하고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다. 엘리세이는 농가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찾아간 농가는 흙벽으로 된 작은 집으로 윗부분만 희끄무레하고 아래쪽은 겉모스름했다. 벽을 새로 바른 지가 오래되었는지 진흙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지붕도 한쪽은 허물어져 있었다. 문을 지나 툇마루 쪽으로 갔더니 쌓아올린 흙더미 옆에 수염을 기르지 않은 비쩍 마른 사내가 누워 있었다. 사내는 소러시아 풍속대로 옷옷을 바지 속에 수저넣고 있었다. 서늘한 곳을 찾아 낮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햇살은 벌써 사내에게 바싹 다가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사내는 누운 채 뒹굴고 있었다. 엘리세이가 물을 좀 마실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사내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엘리세이는 사내가 병자이거나 아니면 워낙에 무뚝뚝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 쪽으로 다가갔다. 집안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세이는 문고리를 흔들었다. 계시오. 엘리세이의 외침에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이보시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조금 더 크게 소리쳐 보았다. 그러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없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문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엘리세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엘리세이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자물쇠는 잠겨있지 않았다. 엘리세이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벽난로가 보였고 정면에는 그리스도의 성상을 안치한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뒤의 의자에는 속옷 차림의 할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깡마르고 배만 불룩한 사내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뭐라고 떼를 쓰며 울고 있었다. 엘리세이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난로 맞은편에 놓인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엎드린 채 다리를 뻗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목신 소리로 신음하고 있었다. 여자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겨왔다. 똥을 쌌는데 치워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엘리세이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다오. 엘리세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물을 떠올 통도 없다오. 직접 우물로 가서 마셔요. 엘리세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집안에 성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 여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나요? 아무도 없다오. 아들은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이 모양이라오. 낯선 노인의 출현에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내 아이는 할머니가 입을 열자 다시 소매를 붙잡고 부치기 시작했다. 할머니 빵 줘, 빵. 엘리세이가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밖에 누워있던 수염없는 사내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자네는 벽에 몸을 의지하며 의자 있는 곳까지 가려고 했으나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문지방 옆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연병이 돌고 흉년까지 들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네는 얼굴을 돌려 자네 아이 쪽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세이는 메고 있던 자루를 마루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루 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베어 자네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자네는 받지 않고 저것들에게나 주라는 듯이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 쪽을 가리켰다. 엘리세이는 사내 아이에게 빵을 주었다. 사내 아이는 빵을 보자 몸을 일으켜 양손으로 움켜잡고 개걸스럽게 씹어 먹었다. 그러자 벽난로 그늘에서 계집아이가 기어나와 빵을 노려보았다. 엘리세이는 계집아이에게도 빵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을 잘라 할머니에게도 내밀었다. 할머니가 빵을 받아 씹어 먹다가 말했다. 물을 좀 떠다 주지 않겠수? 입안이 깔깔해서 어젠가 오늘인가 물을 뜨러 갔었다오. 헌데 미처 우물에 닿기도 전에 쓰러졌지 뭐유. 물통을 누가 집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엘리세이는 우물이 있는 곳을 물은 뒤 물통을 찾아 물을 떠다가 온 식구가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비로소 물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네는 마시고 싶지 않다면서 입에 대지 않았다. 여자는 식구들이 빵을 먹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침대 위에서 뒤척거리고 있었다. 엘리세이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수수, 소금, 밀가루, 버터 따위를 사다가 찬장에 채워놓고 도끼를 찾아 장작을 쪼개서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계집아이가 거들기 시작했다. 엘리세이는 수프와 죽을 끓여서 그 집 식구들에게 먹였다. 자네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할머니는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계집아이와 사내아이는 사발을 깨끗이 핥아먹고 나서 서로 얼싸안고 잠이 들었다. 읽고 사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전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흉년까지 들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식량이 바닥나서 이웃이나 인정 많은 길손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몇 번은 나눠주더니 나중에는 거절하더군요. 그 중에는 친척들도 있었는데 나눠주고 싶어도 뭐가 남아있어야 나눠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신세를 지는 것도 점점 면목이 없어지더군요. 사람들에게 돈과 밀가루와 빵을 계속 구기만 했으니까요. 자네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물론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지요. 어딜 가나 목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어쩌다가 하루를 일하게 돼도 그 다음 이틀은 돌아다니면서 새 일자리를 찾아봐야 했지요. 나중에는 어머니와 계집아이가 멀리까지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들 굶는 처지라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보리 수확철까지는 그럭저럭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봄부터는 구걸할 길도 막혀버린 데다가 연병까지 번져 그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하루 먹으면 이틀은 굶어야 했죠. 견디다 못해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그 때문인지 마누라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저렇게 자리에 누워있고 저는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어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혼자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일을 해왔는데 입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요. 저 계집아이도 기력이 빠져 이웃의 심부름을 보내려 해도 막무가내랍니다. 겁을 먹고 방구석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저께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왔다가 우리가 배를 골아 병들 걸 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그 아주머니네도 남편이 집을 나가고 자식 먹일 음식도 떨어진 판이었으니까 저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엘리세이는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 따라가기를 단념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엘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그 집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할머니와 함께 밀가루를 반죽한 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는 쓸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계집아이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농사도구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엘리세이가 필요한 물건을 손수 만들기도 하고 가게에서 사오기도 하는 사이 사흘이 흘렀다. 원기를 회복하여 의자를 짚고 걷기 시작한 사내 아이는 엘리세이를 따르게 되었다. 한결 명랑해진 계집아이도 무슨 일이든지 거들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엘리세이의 뒤를 따라다녔다. 할머니도 몸을 추스르게 되자 이웃에 다니기도 했다. 사내 또한 벽에 의지하여 걷기 시작했다. 여자만이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의식을 되찾아 조금씩 음식을 먹게 되었다. 마침내 엘리세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어. 이제 그만 가봐야지. 엘리세이가 그 집에 머문 지 나흘째가 되는 다음 날. 그날은 마침 재개일이어서 엘리세이는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재개일을 보내고 축하 선물을 사준 다음 저녁 때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게에 한 번 더 들러 우유, 밀가루, 돼지 기름 등을 사오고 할머니와 함께 수프를 끓이고 빵을 구웠다. 이튿날 아침 엘리세이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재개일을 보냈다. 이날은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사내는 듬성듬성 도단한 수염을 깎은 뒤 노모가 빨아준 깨끗한 웃옷을 걸치고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다. 목조지와 밭을 그에게 저당 잡힌 터여서 햇보리가 날 때까지 그 목조지와 밭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때가 다 되어 우울한 얼굴로 돌아온 사내는 이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부자가 돈을 가져와야 돌려주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엘리세이는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남들이 다 풀을 베러 갈 때에도 목초지를 저당 잡힌 이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지 않은가? 보리가 여물면 사람들은 수확을 시작할 것이다. 올해는 대단한 풍작이라고 하는데 일 제사 지나의 밭을 그 부자에게 저당 잡힌 이 사람들은 보리를 수확할 수도 없다. 내가 훌쩍 떠나버리면 다시 굶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엘리세이는 그날 저녁에도 떠나지 못하고 출발을 이튿날 아침으로 미루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나흘간 머물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소비한 터라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했지만 그 집 사람들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물을 길어다 주고 빵이나 한 조각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 이들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목초지와 밭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해. 밭을 돌려주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암소를, 주인에게는 보리단을, 나를 말을 사줘야겠지. 아, 갈피를 못 잡겠구나. 이 엘리세이가 노망이 들어 분별력이 없어진 것일까? 엘리세이는 벌떡 일어나 베개 삼아 베고 있던 우솥에서 콧담배를 꺼내 냄새를 맡으며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머릿속이 여전히 어지러웠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또다시 그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엘리세이는 다시 우옷을 접어서 머리 밑에 베고 들어 누웠다. 그러는 동안에 첫 닭이 울었고 그제서야 그는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자루를 짊어진 채 지팡이를 손에 들고 문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다. 문은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 열려 있었다. 그가 문을 지나려는 순간 어깨에 맨 자루 한쪽이 문에 걸렸다. 그래서 자루를 빼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각반이 문턱에 걸려 풀어졌다. 자루를 내려놓고 살펴보는데 어느덧 자루가 담벼락으로 옮겨져 걸려 있었다. 어느새 계집아이는 그를 붙잡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빵 줘 하고 외쳤다. 그는 발치를 내려다 보았다. 각반은 사내 아이에게 붙잡혀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와 사내가 내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엘리세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일 목초지와 밭을 다시 찾아줘야겠어. 햇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밀가루와 말을 사주고 아이들에게는 암소를 사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찾아 바다 저쪽까지 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게 될 거야. 먼저 이들을 제대로 살게 해야 해. 엘리세이는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엘리세이는 부잣집을 찾아가서 사내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목초지와 밭을 되찾았다. 그리고 낫을 사와서 사내에게 건네주며 목초지로 가서 풀을 베라고 했다. 또 그는 선술집 주인이 말과 진마차를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밀가루도 한 포대 샀다. 이어서 암소를 사러 가던 길에서 그는 두 여자를 앞질러 가게 되었다. 여자들은 소러시아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으니 엘리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 노인이 그냥 보통 길손인 줄 알았대. 그런데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 집에 눌러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곤 그 집에 필요한 걸 다 사줬대. 나도 오늘 그 노인이 선술집 주인에게서 말과 마차를 사는 걸 봤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잠깐 가서 보고 와야겠어. 엘리세이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암소를 사러 가다 말고 선술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차와 말을 산 돈을 치른 지 마차에 밀가루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식구들은 말을 보고 놀랐다. 자기들에게 사주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차마 입 밖에 내어 말할 수는 없었다. 사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물었다. 할아버지, 웬 말입니까? 싸길래 한 마리 샀네. 말이 먹을 만큼 풀을 베어서 상자에 넣어두게. 그 전에 이 밀가루 포대 좀 내려주겠나? 사내는 말을 마차에서 풀어 말뚝에 묶어놓고 밀가루 포대를 곳간으로 옮겨 놓은 다음 풀을 한알은 베어다가 상자에 넣었다. 이윽고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엘리세이는 여행짐이 든 자루를 미리 길가에 내놓고 잠을 자는 채 하다가 모두 잠이 들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은 뒤 자루를 짊어지고 예핌의 뒤를 쫓아 걷기 시작했다. 5km쯤 걸어가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루를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7루블하고 20코페이카가 남아있었다.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어. 하지만 그리스도를 내세워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은 큰 죄야. 예쁨이 혼자라도 가서 내 몫까지 해내겠지. 나는 죽을 때까지 헌물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엘리세이는 일어나서 자루를 메고는 오던 방향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으므로 마을을 멀리 돌아서 고향집으로 향했다. 갈 때는 걷기가 힘들어 겨우 예쁨의 뒤를 따라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신의 은총으로 아무리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흔들며 하루에 70km씩 걸었다. 엘리세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추수가 끝나 있었다. 식구들은 엘리세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째서 길동무와 헤어지셨어요? 왜 에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엘리세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더군. 도중에 돈을 잃어버리고 길동무에게도 처지고 그래서 가지 못했어.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셔. 엘리세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은 돈을 늙은 마누라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집안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모든 일은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식구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예핌의 식구들도 엘리세이가 돌아온 것을 알고 그날로 찾아와서 에핌의 소식을 꼬치꼬치 물었다. 엘리세이는 그들에게도 비슷한 말로 대답했다. 대개 노인네는 잘 있을 거야. 우리는 베드로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로 헤어졌지. 나는 뒤쫓아가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돈을 잃어버렸어. 빈손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엘리세인의 식구들은 그렇게 영리하던 분이 길을 떠났다가 돈을 잃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못내 의심스러웠으나 그런 생각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엘리세이도 모든 일을 잊고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 쓸 땔감을 마련하고 여자들과 함께 보리타작을 하고 곡간 지붕도 갈았다. 그리고 꿀벌을 정리하고 벌통 7개의 새끼벌을 얹어 이웃에게 넘겨주었다. 늙은 마누라는 팔아넘긴 벌통에서 몇 상자를 분봉해 왔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나 엘리세이는 분봉한 벌통을 정확히 구분하여 7상자를 이웃에 넘겨주었다. 집안일이 모두 정리되자 엘리세이는 아들을 품팔로 내보냈고 자신은 겨우내 신발이나 벌통을 만들면서 지냈다. 엘리세이가 도중에 농가에 남아 가엾은 사람들을 돌보던 날 예핌은 하루 종일 길동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가지 않은 곳에서 앉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그는 곧 깨어나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길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해는 숲 저쪽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때까지도 엘리세이는 나타날 기미가 없었다. 예핌은 생각했다. 내가 잠든 사이에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닐까? 남의 마차를 얻어 타고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못 보고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보지 못했을 리가 없어. 허허벌판에 나 혼자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 하지만 만약 엘리세이가 앞질러 갔다면 더욱 낭패를 볼 거야. 가던 길로 계속 걸어가서 숙소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이윽고 한 마을에 도착한 그는 경관에게 만일 이러저러한 노인이 나타나면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엘리세이는 오지 않았다. 예빔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머리 노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빔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줄곧 걸어갔다. 마침내 그는 오대사에서 만나거나 배에서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순례지로 향하는 한 여행자와 어울리게 되었다. 머리를 길게 기른 그 사내는 둥근 모자를 쓰고 사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의 아토스에도 가본 적이 있으며 이번이 2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숙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길동무가 되었다. 그들은 무사히 오데사에 도착하여 사흘 동안
배를 기다렸다.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핌은 여기서도 엘리세이의 소식을 두루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를 보거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예핌은 오르브를 내고 여권을 얻었다. 그리고 왕복 배싹으로 4루블을 내고 도중에 먹을 빵과 청어를 샀다. 잃고 배에 짐이 다 실리자 순례자들이 배에 올라탔다. 예핌도 새 길동무와 함께 배에 올랐다. 닻을 올리고 항해가 시작되었다. 나까지만 해도 좋았던 날씨가 저녁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풍랑에 배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연신 갑판을 덮쳤다. 성객들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다. 여자들은 아우성을 쳤고 남자도 마음이 약한 축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배 안을 허겁지겁 뛰어다녔다. 예핌도 속으로는 겁이 났으나 얼굴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는 짐이 든 자루를 끌어안고 입을 꽉 다문 채 담버프에서 온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그날 밤과 이튿날을 보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바다가 잠잠해졌고 닷새째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이제는 터키의 소유가 된 성 소피아 성당을 구경하러 가기도 했으나 예핌은 흰 빵만 샀을 뿐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꼬박 하루를 정박한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가 스미나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무사히 야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모두 야파에서 내려 예루살렘까지 70km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예빔은 배에서 내릴 때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꼈다. 배전이 사뭇 높아서 사람들이 배에서 보트로 갈아탈 때 보트가 흔들려 자칫하면 밖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두어 사람이 물에 빠져 몸이 흠뻑 젖기도 했으나 그럭저럭 큰 사고 없이 무태에 올랐다. 다시 육지에 내려 걷기 시작한 순례자들은 사흘째 되는 날 점심때가 되기 조금 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핌은 성벽 밖에 있는 러시아 여관에 묵기로 했다. 그곳에서 여권 검사를 받고 식사를 마친 다음 길동무와 함께 성적을 둘러보러 나섰다.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아직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예핌이 길동무와 함께 총주교 수도원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남녀 따로 앉아 있었다.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벗고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수도사들이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수도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예핌의 발도 닦아주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렸으며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도원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해 식사와 포도주를 내놓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이집트의 마리아가 고난을 피했다는 독방에 가보았다. 이곳에서도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 수도원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라는 사베크의 동산에 가보고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기려 세운 성당에도 가보았다. 그곳은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다는 장소였다. 예핌의 길동무가 된 순례자는 일일이 안내를 하면서 그때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바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점심때가 되어 두 사람은 여관으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순례자가 갑자기 자기 옷을 쳐들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23루블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둑 맞았어. 10루블 지폐 2장과 동전 3루블을 넣어두었는데 순례자는 계속 우는 소리를 했다. 낮에 도둑 맞은 모양이었으나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으므로 두 사람은 잠시 후에 잠자리에 누웠다. 자리에 누운 예핌은 문득 의혹이 생겼다. 이 사내가 돈을 도둑 맞았다는 것은 아마 거짓말일 거야. 본래 돈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해. 어디 가도 돈을 내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나더러 헌금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나한테서 일루불을 꾸기까지 했어. 예핌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곧 자기를 탓했다. 남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죄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기로 하자. 그러나 졸음이 몰려오다가 또다시 순례자가 구두쇠였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돈은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어. 다만 변명할 구실로 삼으려는 수작일 거야.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부활 대성당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다. 순례자는 예핌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갔다. 성당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영국, 아르메니아, 터키,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다. 예핌은 수도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문을 지나갔다. 터키인 경비원 옆을 지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향유를 발랐다는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촛대가 9개나 놓여 있었다. 한 수도사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핌은 그곳에다 촛대 하나를 더 보탰다. 이어서 수도사의 안내에 따라 오른쪽 계단을 밟고 골고다로 올라갔다. 십자가가 서 있던 곳이었다. 예핌은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대지가 지옥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바위 사이를 지나 그리스도의 손발에 쇠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곳과 아담의 무덤을 돌아보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떨어져 내렸다는 곳이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쓸 때 앉았다는 바위와 그리스도를 달아맨 기둥을 세웠던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구멍이 2개 난 바위를 구경했다. 안내를 맡은 수도사는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발길을 재촉했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굴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다른 종파의 예배가 막 끝나고 정교회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내내 길동무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관찰했다. 아무래도 그가 언짢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순례자도 예품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관해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참석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가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었다. 예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힘껏 버티고 서서 앞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도 때때로 지갑을 만져보았다. 그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순례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만일 그가 정말로 도둑을 맞은 것이라면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예핌은 선체로 기도를 드리면서 눈앞의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고 무덤 위에서는 36개의 영명등이 불타고 있었다. 예핌은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성화를 밝힌 영명등 아래 맨 앞줄에 엘리세이 보드로프처럼 벗겨진 머리가 번들거리는 노인이 길고 남루한 웃옷을 걸치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세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군. 하지만 그 친구가 이곳에 있을 리 없어. 나보다 먼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우리가 탄 배보다 먼저 간 배는 일주일 전에 떠났었어. 그 친구가 나를 한 주나 앞질렀을 리가 없어. 우리가 탄 배에도 엘리세이는 없었어. 순례자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살펴보았어. 예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엘리세이처럼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정면에 하나님께 3번 머리를 숙이고 이어서 양쪽 정교도들에게 3번 머리를 숙였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예핌은 그가 엘리세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곱슬곱슬한 검은 수염, 희끗희끗한 구렛나루, 눈썹, 눈, 코, 틀림없이 엘리세이의 얼굴이었다. 분명히 엘리세이 보드로프였다. 예핌은 길동무를 찾은 것이 기쁘면서도 어떻게 엘리세이가 자기보다 먼저 올 수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용케도 나보다 먼저 왔군. 누군가를 만나 안내를 받은 모양이야. 출구에서 저 친구를 붙잡아야지. 둥근 모자를 쓴 방랑자 따위는 팽개쳐두고 엘리세이와 함께 다녀야 해. 저 친구가 앞으로 나를 안내해 줄지도 몰라. 예핌은 엘리세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뭇 고심했다. 잃고 예배가 끝나자 무덤에 입을 맞추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예핌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는 지갑을 도둑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한 손으로 지갑을 누르면서 비어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 틈을 비집고 걷기 시작했다. 넓은 곳으로 빠져나온 예핌은 금방은 물론이고 성당 안에까지 들어가 엘리세이를 찾았다. 성당에는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를 하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잠이 든 사람,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찾아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에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핌에게서 꼬간 일루부를 갚지 않은 채 끝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예핌은 외톨이가 되었다. 이튿날 예핌은 배에서 알게 된 담보프의 한 노인과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으나 어제처럼 떠밀려 기둥 옆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가 문득 앞을 보니 또다시 그리스도의 무덤 옆 앞줄에 엘리세이가 서 있는 것이었다. 엘리세이는 벗겨진 머리를 빛내면서 제단 옆에 사제처럼 양손을 펴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예핌은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예핌이 앞줄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느새 엘리세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사이에 돌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예핌은 엘리세이가 그리스도의 무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세이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서서 양손을 벌린 채 머리 위에 뭐가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벗겨진 머리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출구에 나가 서 있어야지. 그곳이라면 엇갈리는 일은 없을 거야. 예핌은 그렇게 생각하고 출구에 나가 반나절이나 줄곧 서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도 엘리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6주 동안 예핌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는 새 옷옷에 도장을 찍어 입었다. 자기가 죽으면 그 옷옷을 입고 묻히겠다는 결심도 했다. 그는 요단강 물을 유리병에 담고 성화를 켠 초를 모아 8군데의 부친의 추도 예배를 신청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갈 여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써버린 예핌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야파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오데사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예핌은 올 때와 똑같은 길을 걸어 돌아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지. 내가 없는 동안에 일을 잘 해나갔을까? 지난 봄은 어떻게 보냈을까? 가축들 월동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 집은 다 지었을까? 예핌은 작년에 엘리세이와 갈라섰던 마을 입구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형편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작년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었는데 금년에는 모두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농사도 풍작이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이전의 괴로움을 잊고 있었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한 농가에서 흰 윗도리를 걸친 계집아이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핌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계집아이가 소매를 꼭 붙잡고 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집에 이르자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바깥 계단까지 나와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룻밤 묵어 가세요. 예핌은 그 집에 묵기로 결정했다. 엘리세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그때 엘리세이가 물을 마시러 들른 곳이 이 집이었을지도 몰라. 예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예핌이 메고 간 자루를 받아 내려주고 얼굴과 손을 씻을 물을 떠다 준 뒤 그를 식탁에 앉히고 우유, 삶은 달걀, 스프 등을 식탁에 갖다 놓았다. 예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순례자를 친절히 대접하는 여인을 칭찬했다. 그러자 여인이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말했다. 순례를 하시는 분들께는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모두 죽을 지경이 되었었지요. 작년 여름에 먹을 것이 없어 식구들이 병에 걸리고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어요. 모두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같은 노인 한 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점심때쯤 물을 마시러 들렀다가 우리의 몰골을 보고 가엾게 여기시고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었지요. 게다가 우리 땅을 되찾아 주시고 말과 마차까지 사주셨지 뭐예요. 어느 틈에 나타난 할머니가 여인의 말허리를 잘랐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모른다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뒤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버렸으니까. 성함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분을 위한 감사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때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오.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웬 노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소? 머리가 벗겨지고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분이었다오. 나는 웬 불청객이 얼쩡거리나 생각했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생각 아니겠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보더니 곧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 끈을 풀었어요. 바로 여기서 말이요. 그때 계집아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루를 마룻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입씨름에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끼어들어 세 여자가 서로 그렇다 아니다 하고 입씨름을 하면서 그 노인이 한 일과 한 말들을 쭉 늘어놓았다. 어디에 앉았다. 어디서 잤다. 무엇을 했다.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밤이 되어 말을 타고 돌아온 주인사내도 그 노인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죄를 많이 짊어진 채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야속해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분 덕택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친절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짐승같이 살던 우리가 그분 덕택으로 사람이 된 거지요. 그들은 예핌에게 음식을 넉넉히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예핌은 자리에 누웠으나 엘리세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엘리세이를 3번씩이나 본 기억이 자꾸 되살아났다. 그렇다. 엘리세이는 이곳에서 나를 앞지른 것이다. 주께서 나의 수고를 받아들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세이는 받아들이신 거야. 이튿날 아침 그 집 식구들은 예핌에게 도중에 먹을 피로식기를 안겨주고 일터로 나갔다. 예핌은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예핌은 1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가 가까워서였다. 아들은 선술집에 가고 집에 없었다. 예핌은 밤이 늦어서야 술에 취해 돌아온 아들에게 이것저것 캐물었다. 자기가 집을 비운 동안에 아들이 낭비를 했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아들은 집안일을 팽개쳐 놓고 나쁜 일에 돈을 쓰고 있었다. 예핌이 책망을 하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손수 집안일을 돌보셔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훌쩍 떠나버리셨잖아요. 있는 돈은 다 갖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잔소리예요. 예핌은 화가 나서 아들을 마구 때렸다. 이튿날 아침 촌장에게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얘기하러 가던 예핌은 도중에 엘리세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엘리세이의 늙은 마누라가 바깥 계단에 서 있다가 예핌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예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엘리세이 영광가는 도중에 길이 어긋나 버렸는데 듣자 하니 벌써 집에 돌아왔다지요. 그러자 말하기 좋아하는 엘리세이 마누라가 수다를 늘어놓았다. 그럼요. 진작 돌아왔지요. 성모 시춘제 직후였어요. 그 사람이 불쑥 돌아오자 식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이가 집에 없으면 쓸쓸하거든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그런지 집에 있는 편이 훨씬 든든해요. 아들도 무척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햇빛이 꺼진 것 같다나요? 그이가 집에 없으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 일을 끔찍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집에 있나요? 있고 말고요. 양봉장에서 벌을 가려내고 있어요. 올해에는 분봉이 잘 되나 봐요. 벌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그이가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예핌은 입구를 지나고 뜰을 거쳐 양봉장 쪽으로 걸어갔다. 양봉장으로 들어서니 잿빛 웃옷을 거친 엘리세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자작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무덤 옆에서 있었을 때처럼 벗겨진 머리를 번뜩이면서 양손을 벌린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역시 예루살렘에서처럼 그의 머리 위로는 태양이 자작나무 너머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주로 금빛 꿀벌들이 쏘는 기색도 없이 멸류관 모양을 만들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예핌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엘리세의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예핌 영감이 오셨어요. 고개를 돌린 엘리세이는 수염에 붙은 꿀벌을 살짝 떨어낸 뒤 반가운 표정으로 예핌 쪽으로 걸어갔다. 오래간만이네. 그새 잘 있었나? 무사히 돌아왔군. 내 발은 확실히 갔다 왔지. 자네를 위해 요단강에 물을 떠왔으니 가지러 오게나. 그나저나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아주셨는지 모르겠군. 그야 물론 알아주셨을 테지. 아무튼 고맙네. 예핌은 잠시 잠자코 있었다. 발은 갔다 왔지만 영혼 쪽은 어떨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여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네. 돌아오는 길에 그 농가에도 들렀네. 자네가 뒤에 쳐졌던. 엘리세이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세. 잠깐 들어와서 꿀이나 먹고 가게. 엘리세이는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화제를 집안일로 돌렸다. 예핌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농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며 예루살렘에서 엘리세이를 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랑과 의로운 행실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